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교회에서 청년 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각자 위치에서 은혜로운 안식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보내주신 목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으셨죠? 예. 정말 쉽지 않은 때에 지난 한 주를 또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생활을 하다가 이 안식일에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를 찾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청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춘,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인데요. 이 청춘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청춘의 뜻. 청춘의 뜻은 이러합니다.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 이것을 청춘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청춘이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청춘처럼 느껴지시나요? 봄날, 따뜻한 봄날, 새싹이 파랗게 돋아오르는 그런 청춘,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생명력이 느껴지고 그리고 희망이 넘치는 이러한 것들이 봄 하면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데 우리 2030 세대들의 삶이 지금 이러한 봄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연 그런가? 이렇게 의문이 들게 되죠. 이 세상의 지표를 보게 되면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60대를 제외하고요. 60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정신병원에 가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면 20대라고 해요. 예. 그리고 작년 기준 대출을 받은 건수가 가장 많이 는 세대, 어떤 세대일까요? 40대, 50대? 아니에요. 20대예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대출을 받아서 연체된 그 사람들, 그들이 속한 세대 또한 20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0대는 어떠한가요? 결혼을 포기하고 또 출산을 포기하고 그리고 또 무엇까지도 포기한 세대라고 이야기하냐면 꿈까지도 포기한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젊은 시절이 따뜻한 봄이면 좋겠지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이 세상의 지표, 통계들을 보게 되면은 봄이라기보다는 어제 오늘 날씨 같은 추운 정말 한파 겨울같이 느껴집니다. 이러한 때에 저는 추운 길을 걸어가는 청춘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인생의 가장 추운 때, 추운 계절이 언제였습니까? 묻는다면 저는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그 시기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추운 계절이었습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왜 그 시절이 그렇게 추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 시절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요. 그 시절 저는 저에게 제 앞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보면은 제가 시험을 잘 볼 것 같아요? 잘 못 볼 것 같아요? 인생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딱 봤을 때 우리 장영호 청년 저를 보면 어떤가요? 시험 잘 칠 것 같아요? 예. 네. 솔직해서 좋습니다. 솔직히 잘 칠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예, 장영호 청년 말대로 제가 시험을 잘 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그 목회 시험을 두 번째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 떨어지게 되고 나서 터벅터벅 사택으로 들어가서 사택 한켠에 있는 제 방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크게 울면은 저를 사랑하는 사람, 그때 제 동생도 같이 살았고 제 친구도 한 명 같이 살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음 아플까봐 숨죽이면서 울었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오래된 사택은 굉장히 추웠어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택에 창문들이 많았는데 그 창문을 스티로폼을 잘라서 그 창문에다가 다 붙였어요. 문 틀에다가 전부 다 붙였습니다. 온 창문을 그렇게 스티로폼으로 붙였더니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낮에도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밤 같은 거야. 예. 지금이 몇 시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둡고 추웠던 사택. 그 사택에 살던 전임자도 굉장히 추웠었나 봐요. 그래서 그 사택에다가 뭘 설치했냐면은 전임자가 연탄난로를 설치를 해놨어요. 연탄난로 혹시 때 보셨나요?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따뜻한데 조금 그 안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잠깐 정신을 놓고 있으면은 연탄불이 꺼져버리는 거야. 연탄불이 꺼지면은 저는 기술이 없어서 잘 붙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택에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은 미용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연탄을 피워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은 새 연탄을 하나 가지고 가서 그 미용실 아주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불 붙은 연탄을 들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넣고 다시 불을 붙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가지지 못하고 보장된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낙담시키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꼭 많이 가진 것만이, 보장된 것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펼까요?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그리고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그리고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죠.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
예. 이후에 이제 성경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후에 우리가 성경절을 찾아보겠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 길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어젯밤 내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저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하려면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먼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필요해요.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이사 갈 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사가 성립이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앞으로 살 집으로 짐을 옮겨서 떠나는 것이 이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장면인데 이렇게 식구들을 이끌고 떠나가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짐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의 필수품인 천막을 챙기고 먹을 음식도 조금 챙기고 또 밖에 나가서 내가 집을 떠났다 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도 이렇게 저 짐승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짐을 다 챙겼다 싶으니까 그가 떠나는 거예요. 저렇게 식구들을 이끌고 떠나는데 그야말로 그날 아침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75세예요. 75세. 아브라함 때에는 이제 그 수명이 많이 줄어서 75세면은 그래도 꽤 나이가 많은 축에 속하는 나이죠. 그런데 75세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그 마을에서 지냈던 친구들은 아브라함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 미쳤다고. 아브라함 정신 없다고. 어디로 갈지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떠나는 걸 보라고 미쳤다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회 구조입니다. 이때는 강력한 왕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지던 시대가 아니에요. 어떤 시대인가 하면 마을 공동체, 족장 공동체 이런 단위로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말하자면 마을 구성원들이 경찰이 되고 군인이 되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공동체, 평생을 살아왔던 그 공동체에서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자신의 가족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도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저 가라 말씀하셨을 때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온 고향 땅을, 안락함과 그리고 안전함이 보장된 그 땅을 아브라함은 떠나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한 아브라함은 짐을 꾸려서 그냥 떠나간 것이죠.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은 하나님의 품성을 알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한 번도 자신을 실망시키거나 낙담시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 그가 믿고 그 먼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길이 조금 고돼 보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보장된 것이 전혀 없어 보일지라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이끌어 주셨을까요? 이끌어 주셨을까요? 예, 이끌어 주셨어요.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그를 어루만져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순탄하게 가나안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게 되면은 학교를 곧 졸업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또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도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너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당장 정말 그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보게 되면은 내 앞에 보장된 것이 나한테 보장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앞에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께서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러한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여기 모인 한 명 한 명의 청년 그리고 집사님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풍요롭게 영적인 풍요, 그러한 풍요를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며 하루하루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축구 선수들이 걸어가는 엘리트 코스가 있다고 하죠. 일단 연령별 국가대표를 거쳐 나가야 돼요. U14, 14살 그 국가대표, U15, U16, U17 이렇게 쭉 가다가 그리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올림픽 대표입니다. 올림픽 대표를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죠. 국가대표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성적을 내게 되면은 이제 축구 선수로서는 정말 최고의 영예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런 엘리트 코스를 걸었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정말 열심히 그의 맡은 일을 해 나가면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아시나요? 빌라도 아실 거예요. 요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저기에서 빨간 그 외투를 입고 있는 예수님 옆에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빌라도인데요. 이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굉장한 신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를 이 유대의 제5대 총독, 로마의 지배를 받는 동안 그 5번째 총독으로 그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막강한 권력을 이 빌라도에게 허락해 주죠. 잠시 우리 유대 총독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이 유대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이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게 돼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예수를 사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또 이 빌라도에게는 그 당시에 사네드린이라는 그 이스라엘의 그 공회, 오늘날 국회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 사네드린에서 내린 결정을 빌라도가 거부하게 되면은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흔히들 우리가 설교에서 이야기하기를 사네드린 회원을 국회의원에 비유를 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결정한 일을 빌라도가 안 돼 하면은 그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까지도 이 빌라도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권한이죠. 군사적인 그런 권한, 그리고 입법, 게다가 그 재판하는 것, 또 종교에도 막강한 그 권한을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를 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가진 것이 많았고, 또 앞으로 정말 보장된 것도 많아 보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에서 이 일을 잘 하게 되면은 또 어디로 갈 수 있었느냐? 시리아 총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탄탄대로의 길을 그가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빌라도의 여러 모습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19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빌라도가 지금 누구를 쳤다고요? 예수님을 쳤어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빌라도가 지금 치게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님을 신문에 봤더니 예수님께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게 되고 다시금 그 회중들 앞에 그런 사실을 공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19장 16절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죠. 19장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가진 자, 그리고 그 앞길이 정말 탄탄대로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침내 죽도록 십자가형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빌라도이지만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의 품성을 그가 보고 나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 있는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일이 그에게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시대의 소망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죄 없는 사람에게도 사형을 언도했던 일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 빌라도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순결한 사람, 이처럼 깨끗한 사람 예수를 그가 죽도록 하는 일은 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양심에 거리껴지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에 보게 되면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품성에 감동하여 그분을 살리고 그분에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누구에게 그러한 마음이 간절했다고요? 빌라도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이 있었대요. 그냥 빌라도가 그냥 단번에 예수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려주셨어요.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지금
이 예수를 만나야 하고 예수에게 배워야 해, 이런 음성을 계속 들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시대 소망에 의하면 그 마음이 흔들렸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마음, 예수께로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서 만약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는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우리 신앙의 선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또 한켠에서는 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를 그냥 놓아주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염려가 들게 돼요. 예수를 그냥 놓아주게 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가 로마로 소환이 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앞으로 보장된 나의 삶이 정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것을 놓을 수 없어서, 보장된 것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예수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결정을 내린 뒤에 한 명령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한 요한복음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대신에 선택한 것들, 부를 선택하였고, 그리고 앞으로 보장된 삶, 더 큰 권력,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 사실 아시나요? 빌라도가 불과 몇 년 뒤에 그가 이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이 모든 것들을 몇 년 뒤에 싸그리 잃게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 년 뒤 AD 35년에 반란이 그가 반란으로 여겨지는 어떤 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 그리심산에 어떤 성물을 묻어두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 성물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기를 든 채로 그리심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판단할 때 이것을 반란으로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파견해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살하게 된 이 문제로 인해서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 로마로 소환당하게 돼요. 그가 예수님을 죽게 한 이유가 뭐예요? 로마로 소환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게 했거든요. 근데 몇 년 뒤에 로마로 소환당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그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은 그 소환당해서 로마로 가는 중에 이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뻔하거든요. 자신이 책망받을 것이 뻔하고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잃게 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빌라도는 자살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앞으로 가질 것들,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불과 2, 3년 만에 다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허망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맞바꾼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정말 떨어지는 낙엽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었거든요. 이러한 빌라도의 삶은 우리 삶에 진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슬픈 예가 되어버렸어요. 그가 만약 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정말 아름다운 선택으로서 목회자들이 설교에서 많이 예화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신에 세상의 것들을, 보장된 세상의 것들을 선택함으로써 그는 이처럼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 그리고 우리 앞길이 탄탄대로로 보장된 것,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 사실이,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빌라도를 통하여 확실한 교훈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환경이 정말 가장 중요해 보이고 가장 커 보이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의지해야 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며 하루하루 걸어나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생의 가장 푸르른 때에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 또 주님께 올린 아름다운 찬양,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 깊이 새기는 이러한 마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환경을 지배해 나가는 참 그리스도인, 아브람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참된 쉼과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